사랑하는 벙커원교회 교우 여러분, 9월의 두 번째 날 행복하게 맞고 계십니까? 목요일의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질 때가 있으시지요? 우리에게는 시험에 든다? 네, 정말 피하고 싶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하거나 새 직장, 새 학교 들어갈 때에는 그곳에 갈 때 참 멀고 참 힘듭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적응하기 힘듭니까? 내 안에 불안함이 감돌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니까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일주일 다니고 한 달 다니고 1년 다녀보세요. 그것은 익숙해지다 못해 식상해지기까지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눈 감고도 그곳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험은 나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하지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비단 익숙함만은 아닙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요. 지혜가 있다면 캄캄한 곳에서 길을 잃거나 또 실족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요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지혜 없다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지요. 한나는 많은 날들을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경쟁자나 다름없는 그 남편의 첩 분인나가 얼마나 자기를 갈굽니까?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얼마나 이 한나의 인격을 짓밟았어요. 분인나가. 한나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면 그분은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신 분 아니겠어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나에게 위기에서 이길, 위기를 능히 감당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거나 보물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면으로 직면하는 수수께끼 같은 수많은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넓은 안목과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일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도 지혜의 길이 수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피하는 길, 위기의 직면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길,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길, 그 길을 안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틀림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복권 1등 당첨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이런 기도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어떤 기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선물을 주세요.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지혜를 달라는 기도.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연히 기도해야 하겠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것,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지혜를 받으려면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의심한다면 절대로 지혜를 안 주십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여 꺼져라. 꺼져라 이러실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여하간 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근데 지혜를 받고 또 지혜를 지켜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할 때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교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관계를 맺으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 때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만 공동체를 이루고 싶지요? 안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과도 함께 교제해야 그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지켜주십니다. 지금이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리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원래 본질은 또 핵심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그 길 속에 지혜를 지키는 그런 길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용혜원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총지휘관이 되었고 동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동물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나귀 쟤는 여기 왜 있냐?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가 될 게 확실하니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 또 누군가 이럽니다. 아니 어떻게 토끼 같은 겁쟁이가 여기 온 거야?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여기 온 거야? 한심하구만. 또 누군가가 개미를 향해서 개미는 힘이 약해. 어디다 갖다 쓰겠니? 또 코끼리를 향해서 야 쟤는 덩치가 커가지고 말이야. 적에게 금방 들통나고 말 거야. 자,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폄하했습니다. 이때 총지휘관인 사자가 호통을 쳤습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다. 그리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적진의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사자가 참 지혜롭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단점을 장점으로 살려서 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의 단점이 보입니까? 또는 나의 단점 때문에 좌절합니까? 나와 타인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크게 뜬다면 분명히 삶이라는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네, 용혜원 목사님의 예화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장점을 볼 수 있다는 것, 또 나의 장점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까? 내가 밉고 한심합니까? 그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바로 알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간구하시고 그 지혜를 얻으시고 또 그 지혜를 지키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부족한 지혜를 구하며 노력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노력 가운데 동행하시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